이틀 하고 이 정도 목소리 나오면 대단한 겁니다. 서로만 축복하시죠. 오늘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은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헬라어로 말하면 페르조나, 성령님은 person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니까 영이 들어가니까 마치 고스트 귀신처럼 마치 어떤 그런 존재로 성령님을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령님 자체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나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나 성령님을 부르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 자체가 personality,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거든요.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옆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투명하게 그렇게 취급을 하고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으면 옆에 있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물어보나 말하죠. 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relationship, 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떤 conversation,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인격적인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향하여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참 묘해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으면 상대도 마음에 있는 말을 터놓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귀한 역사와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늘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입술로 그게 자꾸 고백이 되면 고백이 될수록 성령의 은혜가 내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사랑적인 고백이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관계 형성이 더 가까워질 수가 있잖아요. 2005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결혼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영국의 부부가 유네스코 기네스북에 가장 오랫동안 부부의 관계를 한 최장수 부부로 이름을 등재를 시킵니다. 무려 이분이 85년 동안 부부지간에 서로 산 거예요. 시상하라. 혹시 그런 말 들으면 징그러워,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85년 동안 부부로 괴로워하시기를.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부부로 1925년도에 이분이 6월 1일인가 결혼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2005년도가 돼서 1925년, 2005년 더 됐겠죠. 그래서 이제 85년 동안 결혼 생활을 그렇게 잘 해서 이분들이 이제 기네스북에 그 이름을 올렸는데, 영국의 부부입니다. 에로 스미스라고 하는 부부, 플로렌스라고 하는 이 두 부부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85년 동안을 한 인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중간에 바꿨으면 또 모르지. 바꾸지도 않고 어떻게 한 사람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징그럽게 그렇게 오랫동안 해로하면서 살 수가 있었는가? 궁금하니까 물으니까 참 멋진 말을 합니다. 뭐냐면, 부부지간에 어떤 일이 딱 발생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누구 가릴 것 없이 먼저 I am sorry,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yes dear, 알았어 여보,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쪽이 I am sorry, 미안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yes dear, 그래 알았어 여보.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I love you, 그러면 이쪽에서 yes dear, 그래 여보 내가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 무슨 철학적인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부부 사이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서로 간에 교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담은 고백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부부를 85년 동안 그렇게 해로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이 고백들이 매일매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떨어지지 않으면은요, 성령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 머릿속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가슴에 심장처럼 느껴져요. 저는 저기 앉아있다 단에 올라올 때 거의 대부분 그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죠. 성령님 함께 하시죠.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기에 아무리 많은 설교를 준비해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설교가 그냥 머리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설교가 영혼 속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가다가 뚝 떨어지는지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도 함께 받아서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매일매일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건 못지않게 성령님도 같이 부르고 같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성령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내 인생 그걸로 끝장나진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성령님이 우리 가슴 속에 불러 넣어주신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엄마하고 함께 대예배 시간에 참여를 해서 성경을 같이 읽는 성경 봉독하는 그 시간에 같이 옆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엄마 옆에 앉아서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왜 성경 왜 작은 멸치 이야기가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경에 무슨 작은 멸치가 있어? 아, 여기 있잖아, 작은 멸치라고.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치. 그러니까 애가 봤을 때는 멸치인데 작은 멸치. 그래서 애 생각에는 성경에도 작은 멸치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엄마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 말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이미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억제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레위기 6장 9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 한 가지 규례를 주십니다. 그 규례가 바로 뭐냐면,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을 어떤 일이 있어도 번제단의 불, 그것을 제단의 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제단은 번제단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번제단의 불을 어떤 일이 있어도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게 레위기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단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요, 1년 365일 거기서 제물을 바치지 않던 그 불이 항상 타오르고, 지금이야 이제 가스로 해서 가스 밸브를 해가지고 열어놓으면 계속 타오르지만,
그 과거 수천 년 전에 뭐 그런 시스템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1년 360일. 그래서 그 바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성막과 더불어서 성전 시대로 옮겨져 가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의 제1성전인데 제1성전, 그 다음에 제2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그런 식으로 성전의 시대가 쭉 흘러오면서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2성전 시절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수룹바벨 그 성전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 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면서 거기에 총사령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면 앞으로 이 성전 안에, 이 성 안에 그 어떤 사람도 나무를 가지고 운반해서는 안 된다.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벌써 이제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이 민족의 영성도 꺼진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나무를 가지고 출입할 수 없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2성전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제단의 불이 안 꺼졌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돼서 그 불이 안 꺼지게 됐는가?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그런 상황에 딱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나무도 운반할 수가 없고, 그러면 번제단에 나무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게 불을 계속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을 끄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을 끄면 안 되는데 그 거룩한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 세우는 사역, 작년에 12개를 세우고, 지금도 이제 공사 중인 현장이 4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역을 계속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 사역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부담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거룩한 부담, 찬양대로 헌신하고 싶은 거룩한 부담, 뭔가 사역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의 현장에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인발브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싶은 부담. 근데 그 가문이 그런 부담을 가진 거예요. 이 번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밖으로 가서 좀 사람 출입이 좀 가능했던 거죠. 가서 뭘 했느냐면 사다리를 가지고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키고 있는 그 로마 병사가, 이 사람아, 뭘 가지고 가는 거야?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를 왜 가지고 가느냐고. 그 성 안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나무에 새 집을 좀 짓고 싶은데, 그래서 새 먹이를 좀 주고, 그러니까 새 안식처를 좀 지어주고 싶은데 이 사다리가 없으면 도저히 그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다리에다가 흠이 없는 나무, 여러분 번제단에다 쓰는 나무는 아무나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성을 한 그 나무를 정성머리 밖에서 해서 그것을 사다리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그것을 떼어서 번제단 그 제단에 불을 계속 피울 수 있도록 그 나무를 계속 공급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두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결국 로마가 뒤로 물러갈 때까지. 그래서 그 성전에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분하이 샬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실 거예요. 분하이, 샬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레러,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샬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밀리,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사닥다리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건한 믿음의 가족이 계속 사닥다리로 운반한 거예요. 한두 번 운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가문을 분하이 샬마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그대 가족은 사닥다리 가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거기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 사닥다리 가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다 그렇게 살았던 가문. 그래서 그 번제단의 불이 안 꺼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거기다가 계속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고 누군가가 해야 될 건 아닙니까?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그 가정에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또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번제단 아닙니까? 이것은 군산 지역의 심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그 지역 사회를 살리는 영적 바로 그 심장과 같은 장소예요. 거기서 불이 꺼져버리면 지역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많은 출렁거림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교회만 제대로 딱 서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군산을 살려가는 거룩한 번제단. 여기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하나, 내 영혼이 바로 번제단 아닙니까? 각자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번제단이라 그 말에,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성령을 소멸치 말라. 작은 멸치가 아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각 가정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도 쑥쑥 자라가고, 말 그대로 바로 여기가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는 성령의 도가니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아주 유명한 두 가지가,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 유명한 두 가지의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별명이 마른 막대기 목사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마른 막대기 목사예요. 이 목사는 성질이 얼마나 괴팍한지 차상령하고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격이 괴팍한지. 여러분, 목사도요, 성질 사나운 사람, 징그러운 사람 많아요. 성질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묘하게 교회만 가면 6개월 이상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하고 한바탕 붙고 그냥 막, 차라리 목사를 안 했으면 좋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목사가 돼서 어쨌든 가는 장소마다, 그래서 별명이 마른 막대기 목사예요. 가는 데마다 다 휘저어 놓고 막 교회를 분산시켜 놓고 교회를 막 깨버리고. 근데 그 지역에 또 하나 마른 막대기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도 시끄러워. 날마다 쌈박질만 하고. 그래서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오면 6개월 이상 버티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느라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교회는 조용해야 돼요. 왜요? 교회가 조용해야 가정이 조용합니다. 교회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자식들이 잘 됩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가정도, 부부도, 자식도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나아요.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시끄럽다면 목사 그만두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목사 때문에 이 교회에 어떤 분란의 소지가 난다면 난 그날부로 목회 그만둘 거예요.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맹세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이 교회에 어떤 분란의 요소가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손해보세요. 왜 아멘도 아니요? 목사님만 가세요?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토렌스 지역에서 목회할 때 저하고 같은 지역에 있던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민교회 안에서 나성 영락교회와 그 교회가 가장 크게 하나님이 부흥시킨 교회입니다. 그 옆에 참 기가 막힌 역사, 이게요 미국 단위로 말하면 10만 스퀘어 피트입니다. 그 한국 평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0만 스퀘어, 오래되니까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스퀘어, 이게요, 건물을 1, 2, 3층으로 해서 기가 막히게 지어진 건물을, 이게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좀 뒤퉁 그러는 바람에 깨끗이 지어놓고 그 교회에 그냥 갖다 헐값으로 갖다가 맡길 정도로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들어쓰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몇 년 싸운 줄 알아요? 12년 동안 싸웠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그쪽에 있는 목사님 통해서 통화를 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싸워서 갈라져 나온 교회가 4개입니다. 근데 4개 모든 교회가 지금 전부 다 아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세요. 손해보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편안할 것 같으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끄럽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만난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세요. 그때 만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중표 목사님하고 호재하면서 지냈어요. 처음에 딱 가니까 이게요, 관악교회 신림 7동, 거기가 남곡동입니다. 이쪽에 청계천 복교공사 있는 시절에 거기 살던 사람을 통째로 떠서 거기서 신림 7동, 남곡동이라고 하는 이 산골짜기에다 갖다 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10만 명이 살았습니다. 산골짜기. 거기에 이제 바로 버스 정류소, 마지막 정류소, 바로 그 종점, 바로 옆에 거기에 관악교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딱 가서 봤는데 세상에 주일날마다 이게 전도사하고 부교역자고 할 것 없이 뭐 때문에 바쁘냐면 보조의자 갖다 놓느라고.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이게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와 사탄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로 피택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와. 거기가 강대선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옆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밑에 계단으로. 굉장히 가파릅니다. 세상에 목사님을 딱 세우더니 거기서 뒤에서 발로 차가지고 그 상당히 긴 밑에 계단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처박히게 만들질 않나. 사택에 목사님이 있으면은요, 그냥 돌멩이 가지고 막 사택에다가 막 계속 돌멩이를 던져요. 그런데 말이죠, 참 뭘 느꼈느냐면 거기 앞장서서 그 싸움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그 후에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여기 마른 막대기 교회 맨날 싸우는 거예요. 6개월이 멀다 하고 목사 오면 트집 잡아서 보내기에 바쁘고 그냥 보내기에 바쁘고, 이게 이제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마른 막대기 목사가 이제는 쫓겨나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회에 가서 노회장님 보고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나 좀 어디 가서 목회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당신 같은 사람 어디, 당신 같은 목사 누가 어느 교회에서 당신을 받아주겠느냐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으라고, 근신하고 있으라고. 근데
근데 이제 그날 오전에 목사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오후에 마른 막대기 교회 장로가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날 오전에 마른 막대기 목사가 왔고 오후에는 마른 막대기 교회가 왔고, 그래서 이것도 참 묘한 인연이다 싶어서 그러면은 차라리 그 양반 그쪽으로 보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마른 막대기 목사를 다 데려놓고 당신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아. 만약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면 당신 목회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우리 노예에서도 당신 밀어주지 않겠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가서 성질 죽이고 제대로 목회하라고. 그 이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른 막대기 그 교회 장로를 불러서 이번에 가는 목사 제대로 못 모시면은 그 교회 이제는 폐쇄시켜 버리겠다고. 하도 골치 아파서 이제 그 교회 없애버리겠다.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고 모셔간 거예요. 갔는데 이 마른 막대기 목사가 사람만 만나면 싸우거든. 참 성격도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가서 교인들하고 부딪히면 분명히 큰 소리 나고 싸우고 그럴 터이니까 차라리 교인들 얼굴을 안 보고 어디로 가느냐면 기도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내려와서 설교만 딱 하고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제의 요소가 날만한 것을 없애면 문제는 더 이상 안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참 한 두어 달 시간이 지나서 이 노회장님이 도대체 마른 목사하고 마른 막대기 목사하고 마른 막대기 교회하고 어떻게 잘하나 싶어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오후에 이렇게 딱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냥 시끌벅적한 소리가 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장이 그러면 그렇지, 개벌은 남주나, 아이고 저 교회 이제 끝장났다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오후 예배 시간에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확 하고 느낄 정도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앉는 순간 느낍니다. 꼭 설명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주여 하는 순간 성령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회장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나 싶어서 장로님 좀 이리 오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른 막대기 목사하고 마른 막대기 교회에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래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각오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확 불을 붙여주시면, 그러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병마도 물리칠 수 있고 마귀와 사탄도 물리칠 수가 있고 관계도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대표적으로 3번 임합니다. 첫째가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호렙산 사건이에요. 갈멜산 사건. 갈멜산에 이제 하나님의 불이 임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말씀.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 바로 불이 임하게 된 그 현장에 엘리야가 있었고, 그리고 바알 아세라 목상 섬기는 우상 850명이 있었고요. 그 갈멜산이 상당히 이렇게 그 산맥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그렇게 많고, 이제 그 고도는 552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악산보다는 좀 낮습니다. 근데 갈멜산 정상 이렇게 딱 쓰면은 뭐가 이렇게 쫙 보이느냐면 거기에 이즈라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한눈에 쫙 보입니다. 근데 그 이즈라엘 평야 그 지대에서 밀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거든요. 그 밀농사 지은 이즈라엘 평야 지대에서 나온 밀로 만든 빵이 이겁니다. 금식하는데 먹는 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빵 중에서 그 이스라엘의 이즈라엘 평야에서 나온 밀로 만든 빵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 평야가 쫙 하고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갈멜산의 봉우리 가운데 무후리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봉우리 이름이 무후리카라고 하는 봉우리입니다. 이름이 무후리카 봉우리가 있거든요. 이 무후리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바로 불의 장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임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무후리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무후리카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정상에. 근데 그 정상에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좀 작은 그런 사이즈로 되어져 있는데 그 지금까지 이제 많은 성지를 다니며 예수님 고향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영성의 은혜도 체험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다니는데 그 중에서 이 무후리카 바로 이곳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순간에 참 묘해요. 불이 임한 곳에는 불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참 묘하게도 제가 지금 몇 팀을 가져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가장 뜨거운 기도가 여기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딱 나오면 거기에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이 딱 세워져 있는데 이 동상에 이 손에 칼을 쥐고 있는데 칼을 자세히 보면 칼이 이렇게 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야의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것을 그 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갈멜산은 바로 불이 임한 장소예요.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불을 통해서. 그래서 갈멜산에 임한 그 불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인을 그 불을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갈멜산의 불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갈멜산의 무후리카라고 하는 그곳에서 불 받았을 때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불이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임하잖아요. 근데 이 불은 어디에 임하냐면 가시떨기에 임합니다. 그 가시떨기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 1차적으로는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그 인간 자체가 가시떨기예요. 바로 궁궐에 화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사건의 연루가 되어서 이제는 도망자가 됐잖아요.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다 떨어진 낙오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이제는 인생 종치는 그 순간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is over,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이 바로 모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나무가 가시떨기예요. 근데 그 가시떨기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가시떨기 같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 순간은 우리 인생의 어떤 가시떨기와 같은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가시떨기에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다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 인생 이제 끝난 거 아니다. 이제 나하고 함께 하자. 이제는 나의 사역자가 돼서 나의 일꾼이 돼서 나의 멋진 하나님의 종이 돼서 네 인생을 서로 써내려가자. 그렇게 해서 가시떨기에 임한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LA에 선한 청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송병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이 양반도 가시떨기구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하는 바람에 어렸을 때 뭘 보고 자랐느냐면 빨간 딱지만 보고 자랐대요. 차압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냥 쫓기고 쫓겨서 아주 달동네도 그런 달동네가 없을 지경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이제 전기도 수도도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일으켜 세워보려고 무진리를 쓰다가 55살에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머니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냥 살아보겠다고 그냥 무진리를 쓰면서 노력을 하던 이 어머니가 몇 년 후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또 떠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자폐증 아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분은 그 삶 자체가 가시떨기라. 여기 움직여도 여기서 찌르고, 이렇게 움직여도 여기서 찌르고, 막 전부 다 움직일 때마다 사방 군데서 자기를 찌르는 가시들만 가득 차여져 있는. 근데 그 속에서 참 묘하게도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LA 선한 청지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앙 간증집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기는 인생의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자기를 지금 쓰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불러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쓰시고 있다고 하는. 김익두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예화를 들으셔서 익히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유명한 깡패, 아남골의 호랑이로 불리던 사람. 얼마나 이 사람이 징글징글한 깡패인지. 근데 원래 이분이 머리가 그렇게 뛰어났다고 그럽니다. 6살 때 이미 사서 3경을 다 외웠고요. 그래서 과거를 가서 봤는데 과거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의 빚 보증을 섰는데 그 빚 보증이 잘못돼가지고 쫄딱 망해버려. 그때부터 이 양반이 확 돌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깡패로 나선 거예요. 하도 이 사람이 너무나 험악하고 유명한 깡패여서 이게 5일 시장이 서는 날 사람들이 갈 때마다 꼭 거기에 선왕당 앞에다가 꼭 비는 것이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빌고 가는 소원 중에 하나였을 정도로. 그때 이분이 시장 통해서 말이죠,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줍니다. 전도지를 딱 주면서 정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사람이 무슨 전도지를 곱게 받겠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받자마자 코를 휑 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선교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이 양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 코가 왜 썩느냐고, 당신 코나 썩으라고. 그래서 그냥 코피를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래도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주느냐고. 그렇지만 어쨌든 꾸깃꾸깃해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와서 저녁에 대해서 자빠져 자는데 세상에 코가 근질근질근질.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묘합니다. 큰 소리는 쳤지만은 이게 행여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코가 근질근질해서 코가 진짜로 썩는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걸 나한테 주면서 그렇게까지 코피 터지면서까지 나에게 줬을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제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딱 그렇게 변화를 받고 나서 부고장을 다 돌렸다고 그러잖아요. 마을 사람들에게 다 부고장을 돌려. 김익두 사망, 장례식 몇 월 며칠 몇 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더래야. 얼마나 징그런 사람이 죽었으면 잘 죽었다 그 생각을 하고.
근데 장례식에 집례를 딱 하는데 세상에 김익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난 과거의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김익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분이 전도를 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김익도 때문에 손주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 그 일이 있는 할아버지가 도대체 이 양반이 정말로 죽었나 살았나 그걸 좀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김익도 이분이 부흥이 집회차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가 옆자리에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묵상을 하면서 집회 말씀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고 가는데 코가 따끔따끔하더래. 뭔가 싶었더니 할아버지가 긴 담뱃대로 빠꼼빠꼼 담배를 피우시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쭉 빨면 이 담뱃대에 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여기가. 근데 이 담뱃대를 꼭 코앞에다가 대고 빠끔빠끔하고 담배를 할아버지가 피우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별 할아버지 다 있네 하고 이렇게 손으로 치웠죠.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묵상 가운데 딱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코끝이 따끔따끔한 거예요.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또 담뱃대를 앞에다가 탁 대고 담배를 피우고 빠끔빠끔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 또 이런 할아버지 있어 또 하고 싹 치웠죠. 근데 또 얼마 후에 또 다시 따끔따끔해서 봤더니 할아버지가 또 자기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희한한 할아버지 다 봤네. 그리고 옆 칸으로 옮겨간 거예요. 옮겨가서 또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 중에 있는데 또다시 따끔따끔해. 이게 뭔가 싶었더니 할아버지가 그 다음 칸까지 와가지고 담뱃대 가지고 빠끔빠끔 그러고 33판 담뱃대를 켜서 그 자리에서 부르면서 이 할아버지 말이야, 사람을 이렇게까지 저기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딱 하는 말이 김익도는 김익도지. 거기에 김익도 목사님의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불 받아서 자기가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과거에 내가 그대로 있다면.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보시면은 24절에 오호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로 이거예요. 너무 비참한, 여기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 번역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 am a miserable person.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이다. 또 다른 번역을 보시면 I am a unhappy man. 나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다. 그 고백을 지금 여기서 그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곤고하고 그리고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고백을 할까? 14절이죠. 죄에 팔려서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5절이죠. 자기가 하고 있면서도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는 변화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불받아서 새로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옛날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김익도는 김익도지. 그래서 이번에 충격을 먹고요, 그 다음 기차 여기서 내려서 부흥제표 약속한 그 교회로 전보를 치고, 나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전보를 치고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나무 밑에 가장 거기서 소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김익도가 웬 김익도입니까? 장례식 치르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막 거기서 그냥 밤새도록.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그분이 갈멜산을 체험한 거예요. 호렙산의 불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의 김익도 목사님이 한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어디로 갔느냐면 제주도로 갔어요. 그때는 제주도가 해외거든요. 1호 해외 선교사님이 김익도 목사님. 근데 가시떨기 같은 그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더라 이 말.
또 하나의 불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불. 우리가 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26절이거든요 26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누구 연약함?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위크니스, 연약한 점이, 단점 다 있잖아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의 단점을 치고 들어오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의 단점을 보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단점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있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 고백을 하면 할수록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나는 지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인조차도 모르고 기도하더라 그 말. 응답되면 감사하고 그게 안 되면 막 속 터지게,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 기도와 더불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더라.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성령,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하루하루 살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멀리로요. 이 선이라고 하는 말, 선, 이걸 조금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더 굿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선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것이 아닙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요. 더가.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보시면 저런 것들이 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아니라, 좋다 그 말이 아니라 앞에 이 정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이것을 헬라말로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가토스. 이 아가토스를 통해서 이 더 굿이라고 하는 이 말의 궁극적인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선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결국 우리를 예수께로,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된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링컨은 실패와 불행의 연속, 그게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크고 작은 선거에서 7번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 번 떨어져도 저기인데 7번이나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사업을 2번 시도했습니다만 2번 다 실패해서 빚을 갚는데 17년이나 걸렸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링컨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참 많이 앞세웠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0살 때 사라라고 하는 그의 누이가 세상을 떠났고, 27살 때 결혼을 약속을 했던 연인 앤 메이 약혼녀입니다. 그 사람이
갑작스러운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42살 때 5살 된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세상을 떠납니다. 53살 때 12살 된 셋째 아들 윌리엄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이러한 일 저런 일 겪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서 하루를 살면서 고백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고백하고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가주세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